오늘 이 본문은 주님께서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을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려 하셨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님이 또 가시니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세 그랬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게로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누구를 미워한다, 나를 미워하고 가족들을 미워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나보다 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이런 자기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가 어떻고 형제 자매가 어떻게 좋아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넘어서서는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 부모 형제 자매는 예령 관계지만 이거는 기껏해야 백년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시고 아멘이죠.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분이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내 부모 형제보다도 더 사랑한다면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깨닫지 못한 자가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역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씀인 곧 주의 은혜를 입어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 모든 보다도 자기 자신보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주를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라는 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어주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못에 태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데 주님이 지어주는 뜻, 주님이 지어주시는 것은 대답 행겨치고 내 마음대로 주님 앞을 자기 좋을 대로 졸랑거리고 따라간다고 그게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죠. 오늘 이런 우리 설계자매처럼 주님께서 뜻을 주시면 그게 뭐 내 행편이 어떻고 뭐가 계획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뜻을 주시면 아멘 하는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내 어떤 정욕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사단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주의 선한 뜻이구나라고 깨달아지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많은 경우에 주의 뜻은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내 생각에 나는 이거 이렇게 모으기로 했는데 안 돼. 잃어버리면 내 마음에 살며시 왔던 주의 음성은 싹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서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데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강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죄다 튕겨나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참 신앙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여 따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되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되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으로, 또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를 지으신 이도 주님이시고 피로 값으신 이도 주님이시며 그의 걸음,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말이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인데, 내가 주의 뜻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우리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용도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용도대로, 주님이 지으신 용도대로, 부르신 용도대로 써야만 최상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은 이루는 게 아니고 내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뜻을 가진 게 있나요? 그럼 포기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아멘이죠? 저도 일평생 내 안에 소원을 가진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뜻이지. 그래서 전심에서 그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신 것도 그분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왜 그러게 하느냐 이거예요. 용도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쓸 용도가. 그걸 불러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최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는 것도 거기에 있고,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거기에 있고. 아멘이죠? 그러니 나를 내어놓고 주님 뜻에 순복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성공 같아도 실패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 좋을 대로의 신앙생활은 참혹한 결과를 항상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의 이 비유를 들어서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망대 건축에 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만 망대라는 건 잘 못 봐도 골조 공사만 하고 멈춘 흉물스러운 건축물들을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많은 돈과 수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을 대시키지 못해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흉어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경치라도 안 망치고 다른 용도로도 쓸 땅을 어중간히 들어서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흉물스럽게, 보기도 민망스럽고 보기도 좋지도 않고 남은 땅도 사용도 못하고 이래도 저래도 못한 쓸모없는 건축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서 영원 무궁토록 행복을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의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때까지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은 주의 말씀과 뜻을 나침반 삼아서 겸손히 따라가야만 이르게 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또 천국 가는 길이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다른 문과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서 너희의 믿음 생활이 헛되지 않도록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마치 멍대를 하나 건축하려는 사람이 미리 계산을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그게 될 때 시작을 해야지 대책도 없이 그냥 일단 하다 보면은 다 반쯤 지어 가다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으면 흉물스럽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는 그와 같은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내 이 신앙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먼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게 좋네, 실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냥 성경의 말씀에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 말씀을 진짜 주님이 하시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게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비추어 볼 때 과연 나는 괜찮은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먼저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은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고 아니면 돌아서야 되는 거죠. 아니면 돌아서야 된다. 뭘 돌아서느냐? 아니면 얼른 예수 안 믿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아니면 얼른 회개하고 주님 말씀 승복해야 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는 만약 신앙생활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같은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관한 교훈입니다. 어떤 임금이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2만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임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 이 1만의 군사로 저 2만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찬찬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성산이 있으면 뭐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겠지만 성산이 없으면 가까이 오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게 서로 피투성이 나도록 싸우기 전에 제가 멀리 있을 때 사실을 빨리 보내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화친을 청하라는 겁니다. 화친은 전쟁이 나서 패배해서 항복하는 것과 미리 사실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법이거든요. 싸워서 지게 되면은 참혹한 결과가 일어나는 게 전쟁의 패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왕의 체면이 깎이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리고 손실을 볼지라도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저 왕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 화친을 청하고 조공을 바치며 그가 지우는 멍에를 매야만 그나마 최소한의 피해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그걸 다시 비유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네가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런 신앙생활 같으면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는데 라고 한다면 네가 영원한 왕의 권능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저를 이길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과연 주님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다면 고집을 부려도 된다. 그러나 이길 수 없다면 미리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층을 쳐놔라 그러죠. 주님의 화목 제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 앞에 헌신해서 죄의 것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죄의 심판을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의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났다 갔지만 어느 하나도 천없는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저 로마로부터 온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다가 복음을 좀 전해듣고 그러다가 베스도가 아니고 벨릭스 총독이었나요? 그가 바울을 청하에다가 복음을 전해듣고는 하나님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전하니까 두려워서 시방은 가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들이라 그랬습니다. 두렵습니다. 총독도 천암시 지배국에 점령하고 있는 지배국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총독인데 죄수 중에 하나인 바울이 전하는 주의 이 말씀을 듣고는 두려워서 시방은 가라 그랬습니다. 총독이든 철없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로마 황제든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주 앞에서 교만을 부릴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봐라. 지리 헤아려봐라. 네가 과연 이길 자신이 있는지. 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텐데 네가 교만을 부리고 그러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나 신앙생활을 못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기분 따르면 잽다쳐지지 말고. 이게 주님의 근거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계시록 18장 8절에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의 동격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가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때인데 그게 어디 거들먹을 지을 처지가 아니잖아요. 이러면 손해인데 저러면 어쩐데 뭐 별소리 다 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거역하고도 어려운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교만 부리지 말고 순복해서 복종하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주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이 두려워서 주님을 믿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으시는 멍에는 결코 무겁지가 않습니다. 회개치 않은 교만한 마음일 때만 주님의 멍에가 즐겁지 않고 가볍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과 뜻이 즐겁지가 않고 가볍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 안식, 주일을 쉬면서 예배드리라 그래도 그것도 무겁게 느끼는 거죠.
아니,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하지 마라 군다고. 아니, 일하러 가는 게 무거워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게 무겁겠어요. 일 안 하고 쉬고 쉬면서 하는 게 예배 드리고 생명을 얻으라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만한 마음에, 어리석은 마음에 주일날 쉬라고 한다고 이래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그걸 불평을 하기도 하는 거죠. 왜냐?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그 쉽고 가벼운 멍이가 무겁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 자체적으로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쉽고 가벼운 짐인데, 쉽고 가벼운 멍인데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참 평안과 행복, 위로와 축복,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그런 다음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말한 최강의 나라의 이 우산 속에 있어서, 그 보호 속에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미국이 통치하는, 유엔이 차례하고 미국이 지키고 있는 완전히 그냥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미군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협약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세계가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세계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번영이 되어 가는 겁니다. 물론 민족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는 했지만 투자 없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이 후원이 되고 든든히 지키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안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미국과의 방위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홀라당 다 외국 자본 빠져나가고 이 나라는 지금도 막 바로 경제가 끝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1,500이 넘어가면 위험하다 온갖 소리들 지금 다 노는 겁니다.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가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 하나도, 별로면 미국이란 나라 하나도 강대국이 하나 지키고 있으니까 약소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수 있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딱 그 하면 어찌 평안이 없겠습니까? 아멘이죠.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형통함이 있고 그 안에 하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괴로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 바깥에서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사는 게 복이 안 된다 그거죠. 영원한 불모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이 땅의 삶도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의 지시를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설기자매처럼 새벽 기도를 왔다가 금세 왔다 싶으면 빨리도 오기는 오는데 언제 가버리고 그렇게 시작하지만은, 그래도 말이에요. 그게 어디면요. 그 주님 듣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잖아요. 왜냐? 잘 알거든. 내가 우리 설기자매처럼 그래 봐봐야 에라이 이놈아 이러면서 기도 제목 하나도 안 들어줄 겁니다. 저놈 저건 안 된다. 행사가 저 영치라이다. 이래가지고 안 들어주지. 그런데 우리 설교자매는 주님이 잘 알거든. 제가 지금 저런 상태, 어떤 상태인지를. 저런데도 자기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와서 기도하러 온다고 쫓아오는 그 모습을 주님이 귀하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기대로 보는 거거든, 기대로. 우리 우리 지성이 같은, 소리 같은 애가 하나님, 예수님 이러면서 기도해봐봐요. 그게 30분을 기도를 하겠어요? 1시간을 기도하겠어요? 한마디 하면 다 이제, 우리 아빠, 우리 엄마한테 장난감 사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들으신다 이거예요. 걔들이 뭐 대단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러겠어요. 그거 안 되지. 잘 안 되는 건 그 믿음대로, 그 수준대로 다 기도를 하는 법이거든요. 하나님도 그거 다 하셔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러네 저러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렇게 주님이 너희가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3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화친을 청하라고 하시고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랍니다. 여러분, 소유를 가지겠다고, 내 재산 가지겠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다면, 뭐, 여기는 별로 그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실까? 무슨 주님이 공산당이라서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려고 이러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게 헌신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것으로 헌신한다는 것,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소유된 백성인데 내 건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돌아친 거지만 깨닫고 주님 앞에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종은 주인의 사유재산이 됩니다. 종의 재산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이 청직이다. 이제 우리의 것은. 아멘이죠? 청직이니까 그 재산이 지 거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야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내가 내 재산을 축으로 하면은 내 마음이 주님 것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거 주의 것으로 살아야만 주님 뜻대로 내가 살지. 돈은 안 되고 내 뜻도 내 맘대로고 그러면서 무슨 재주로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느냐 그거죠. 그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아도 버리시고 내 주권도 버리시고 내 재산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청지기적으로 사용하다가 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야만 주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뭘로 고집을 부려요? 어차피 놓고 갈 거. 어차피 내 것 안 될 그거를 뭐라고 내가 가지겠다고 몸부림을 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주님 쓰시옵소서 해가지고 나도 쓰시고 내게 있는 재물도 쓰시고 내게 있는 모든 재능도 주님 사용해 주시고 내게 있는 시간도 내 일생도 주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걸 소원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면 어느새 하늘에 무한한 칭찬과 상급이 쌓여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걸음걸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스란히 되돌아오면서 우리 마음에 충만한 만족감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쌓을 때는 배도 만족이 없어서 좀 더 이렇게 갈급함이 있지만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마음에 부족함이 없이 뿌듯한 만족감이 생기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은혜를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 부러울 것이 없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그걸 따따블로 가져도 여러분은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진정한 만족함이 옵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우는 멍에는 결코 무겁지가 않습니다. 쉽고 가벼운 짐이기 때문에 또 우리 특성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순종해 가면 우리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도 주셔서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해 주십니다. 미리 조급하게 미리 지레 걱정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 일만으로서 내 일만으로서 저 이만으로 오는 저 임금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나 미리 헤아려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화친을 청하듯이 내가 과연 주님을 이래도 버티가지고 이길 수 있나 생각하시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화친을 심판에 이르기 전에 속히 화친을 청하시고 순복하셔서 주님이 지우는 멍에를 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권고를 듣고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멍에를 매라고
주된 나라들에도 먹이를 매라고 사신을 다 보냈어요. 먹이를 매야 산다. 항복한다는 산다. 먹이를 매세요. 먹이를 매세요. 네, 시드기가 끝까지 먹이를 안 맸습니다.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뭐라겠습니까? 주님이 예고한 대로 사로잡혀가서 처자식은 그 앞에서 자식들은 다 목쳐 자기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고 자기가 왕인데 자기 왕자들이 거기서 자기 눈앞에서 죽었어요. 왕이 눈 뜨게 해도 똑바로 봐 이래가지고 딱딱 목을 쳤어요. 그 앞에서 자기 자식들 지가 왕인데 말이야. 항복했으면 전혀 해를 안 입을 텐데 항복 안 하고 버티다가 그리고 어쨌습니까? 자기 처첩들은 사랑해도 공주님 처첩이니 뭐 잡힌 것들은 죄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자기는 두 눈깔이 빠지고 쇠사슬을 매여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 가서 죽었습니다. 감방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교만 부리다가? 그건 말이 안 되죠. 전쟁하다가 치면 이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친을 청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화친을 청하라듯이 오늘 이 정도 여러분들에게 화친을 청하라고 말씀드리니까 어차피 우리는 상대가 안 되는 걸 뭘 하거든요. 헤아리 볼 것도 없어요. 생각 없이 그냥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지 해볼만 해서 헤아리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셔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34절로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어다 하시니라. 맛이른 소금은 아무 때도 쓸데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헌신과 순종이 없는 성도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뭔가 쓸데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도 별로 쓸모가 없고 세상에도 별로 유익이 안 되고 어중간에 그렇게 돼가지고 유익이 못 되는 쓸모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